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참 중요한 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의 모든 초점이 사도 베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 장이 13장입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선교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장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웅장했고 가장 많은 성도들을 보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산실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위치한 너무나도 작디 작은 지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규모와 조직 면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아주 미숙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지요.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수도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밖 이방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직제자라고 여기는 그 모든 제자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기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상과 달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 교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장소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소위 광야라고 불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게 되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 눈으로 보면 전혀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경탄하게 됩니다. 야,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저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는 사실 앞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벌판과 같은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몸 너무 초라한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불러주었어? 라고 한탄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기대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가? 왜 안디옥 교회를 세계 최고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가? 왜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중심의 축으로 삼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안디옥 교회로 살포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함께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엔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5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첫 번째 명단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원래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소속되었고 구브로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실 레위인들은 자신이 밭을 소유하고 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겐 밭이 필요 없었던 것들이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는 마음속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밭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인생 하나님께 모두를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의 삶이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웠던지 사람들은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는요 바나바의 인품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보아도 그런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지요.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목회의 좋은 모델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바나바의 인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또한 그것으로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바나바는 좋은 목회의 모범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특히 아직 임직식을 하지 않았지만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택되어서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 중심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과 장로님을 포함한 항종직분들이 더욱더 바나바의 아름다운 성품을 마음속에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요, 시몬입니다.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나이를 알 수도 없고 직업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떠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직 그가 니게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니게르라는 단 하나를 그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시므온이 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 아니겠지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차별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차별, 2000년 시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 지금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는 흑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시므온,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아픔과 힘듦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당시에 이 모든 인종차별적 편견을 극복하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비록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비록 흑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을 존중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여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몇몇 분들을 보게 되면 늘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음식으로 그분들을 섬기면서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속에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섬길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품고 나보다 못한 사람 정도로 여겼다면 그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요, 시몬이란 사람이 흑인이다, 유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외적으로 보여진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그를 섬길 수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수고하게 쓰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늘상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몬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 속에 루기오가 살고 있었는데 이 루기오 또한 시몬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루기오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름이 별로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무명의 사람을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열심히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대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루기오와 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자신의 이름이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몹시 속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내가 우리 교회 속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다
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 교회가 좋아진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속상한 것입니다. 그 속상함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너무나도 자주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분쟁이 있었는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에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해 있다. 나는 베드로파에 속해 있다. 나는 바울파에 속해 있다. 그 속해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줄을 잡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라는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파당이 일어나게 된 것들이지요. 교회 속에 분쟁이 일어난 것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함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서 봉사하고 뒤에서 수고하고 뒤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불리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갔다. 난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것으로 난 만족한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죽은 사람처럼 여겨져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무명한 그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죽은 사람 같은 그를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문명의 성도 루기오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더욱더 귀하게 보시고 무명의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섬김과 봉사, 루기오의 그 마음 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루기오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성도는 헤롯의 젖동생으로 알려진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란 것은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난 형제란 뜻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난 중마고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나엔은 당시의 본봉왕이었던 헤롯과 어릴 적부터 함께 중마고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집권층 속에 있었던 그러한 귀족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의 최고의 집권층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을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했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마나엔도 자라면서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그의 출신 성분을 보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포용적인 교회였습니다. 비록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사람이라면 그를 포용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을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손가락질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업수 여기는 사람들을 똑같이 업수 여긴다면 우리 교회와 세상 공동체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이 땅의 안디옥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었고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폭도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비방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인물을 세워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고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5명의 영적 지도자를 보아서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구별 없이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거룩하고 또한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 바나바처럼 성직을 담당하는 정통 레위인도 있고 흑인 시몬도 있고 무명의 루기오도 있고 유대인처럼에게 매국노라고 불리는 마나인도 있고 주님의 대적자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있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는 교회,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하나가 될 것처럼 여겨지는 않는 그 모습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 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기억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중심의 축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 놓으시면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이 문제가 될 수도 없고 학력이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빈부 귀천의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흘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파송했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이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뜻 그들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라고 관건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성령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시킬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회 건물로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하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저는 별로 잘 못하고요. 우리 저분에게 시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고요. 라고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쓰임받기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안디옥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고 정말 보잘것없는 성도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잘것없었고 변변한 예배도 없이 교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몇천 명, 몇백 명이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성령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그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셨습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모습 그대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런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규모요, 인간의 됨됨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지요. 안디옥 교회보다 교인 수가 훨씬 더 많지요. 안디옥 교회보다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작은 규모임에도, 작은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것처럼 사랑하는 북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는데 너희들 할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 교회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명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이 청주 지역사회 속에, 아니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아름답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3월부터 우리 교들과 함께 복음 전도 캠페인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자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세부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욱더 또렷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너를 불러서 시키는 그 일, 복음 전파의 그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 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지상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